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 알리바마주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미국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버스 좌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흑인들이 버스에 탑니다. 그죠? 그리고는 흑인들은 앞좌석에 앉지 못하고 뒷좌석에만 앉아야 됐대요. 왜냐하면 앞좌석은 백인들의 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만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앉아있던 흑인들은 서 있는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됐대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 흑인 여성이, 로자 파크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있다가 만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 여성에게 말합니다. 자,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랬더니 로자 파크스가 오늘은 그러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랑이가 벌어졌겠죠? 그리고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로자 파크스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체포를 당하게 돼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당한 거예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이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사건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한 가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말자. 버스 보이콧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냐? 무려 381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자, 버스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들어지겠죠.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버스 좌석 분리법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싫습니다라 했던 그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불합리함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불합리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칠 때 무감독 시험 아시죠? 감독관이 없는 시험을 얘기해요. 감독관이 없는 시험을 칠 때 컨닝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하잖아요. 컨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 점수라는 것은 그냥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좌지우지할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컨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컨닝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의 부조리함을 본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는 게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고, 그게 지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조리함을 보고도 눈 감아야 돼요. 부조리함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편법, 특혜,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원래 그렇다. 다 그런 거야.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사회가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 다 변했어요. 교회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촌스럽다라고 얘기해요. 뒤처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죄와 간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끌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와 간습이 당연한 세상에서 이제 그 당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컨디션이 좋고 나의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보자 라고 하고, 또 내 컨디션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게 너무 당연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마저도 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간섭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와 간섭 속에서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 살아가는 세상, 죄와 간섭의 문제인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우리는 죄와 간섭 속에서 끌어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고 있죠. 또 2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얘기로 보여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 안에는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견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들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주신 명령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미 가르쳐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총 5장이죠.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었죠.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미성숙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전 영역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세상이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현명한 거야, 지혜로운 거야,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요? 우리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모자란 점이 있죠. 세상이 당연하다, 상식적인 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에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노동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성 문제와 노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과 관련된 문제를 봅시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불신자예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수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성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성과 관련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숙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회심한 이방인들이죠. 회심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로마의 자유 도시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신교 사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 다시 헬라 문화권, 로마의 자유 도시, 그리고 다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타락한 성문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서신서를 보낼 당시는, 지금 그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의식을 위하여 매춘 행위를 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게 제사의식이었어요. 타락한 성문화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도시, 그리고 그 지방, 그 모든 주변 모든 국들의 이교들의, 우상숭배들의 대표적인 삶의, 그리고 종교적인 제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문화가 종교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진 거예요. 데살로니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당연했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식해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 들어보셨죠? 직장에서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다라는 것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TV에서는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게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거래요. 또 이 임신한 걸 혼수라고 하죠. 근데 이걸 TV에서 얘기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멋진 것이고 현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를요, 여러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촌스럽다 얘기 들을 거예요. 무슨 꼰대같이 그러냐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제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바울은 성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잘못된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종말론 문제였고 또 하나는 노예제도 때문이었어요. 이 종말론,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상태가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종말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그 곧을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바로로 생각하겠어요. 내일이면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주면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뒤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곧 오시니까 노동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지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예배나 드리자.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노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1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잖아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 손으로 일하는 힘쓰는 것. 그러니까 힘든 일들은 대부분 노예들이 한 거예요. 자유인들은요, 힘든 일들을 모두 노예에게 시켰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자연일이라 할지라도 노예들처럼 일해야 된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그 당시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라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여긴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점, 세상의 당연한 것들, 세상의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다 따르고 살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변했잖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변했고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의문을 품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약 3,4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약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약 1,600년 전에 교회 공의회가 모여서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가장 짧은 시간만 따지더라도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의 사회와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을 가졌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너무 큰 갭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에 맞게 세상의 변화와 맞게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야 될까요?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역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절의 부분도 보세요. 더욱 힘쓰라고 하고 있죠. 더욱 힘쓰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잘 살고 있고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네? 이 정도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 더 힘써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만이에요. 스톱이 없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적당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지키면 됐지. 이 정도 선만 지키자. 이게 사실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손해보기 싫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없다,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 힘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우리 8절 말씀도 봅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의 당연함을 거절하고 세상의 상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요. 자,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캐대헌 아십니까? 웃는 사람 몇 명 안 돼.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 장난 아니에요. 골든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고,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이것은 지금의 10대들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변하지 않는 북쪽과도 같은 거예요. 1900년대였어요. 대서양을 건너던 커다란 배가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파도가, 그 물결이 너무 큰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파도가 흔들리면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그 어두운 밤을 항해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파도가 엄청나게 치니까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선원들이 우왕좌왕할 때 선장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침판을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침판이 어디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북쪽이에요.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장은 자신이 그 나침판을 보면서 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 바람에 물결에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떠내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좌초했을 거예요. 더 큰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세상의 바람에 몸을 맡기라고. 그게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지 말라고, 너희들만 꼰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명령,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삶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며 밝은 삶으로 인도하는 옳은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준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